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관계 치유의 마지막 시간으로 치유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지도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색다른 질문으로 한번 이 질문을 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스트러글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했고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새해가 되면은 꼭 정치인들이나 한국에서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꼭 점을 봅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왜 새해가 되면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드릴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그 사람들의 그 멘탈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꼭 좀 위대한 왕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은 특별하다 하면서 꼭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역사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그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멘탈리티 자체에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 공동체 또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무당이나 이렇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통해서 어떤 신기를 받고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삼국지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삼국지에 보면요, 유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비입니다. 유비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렇죠? 흑수저 출신인데 초나라의 임금이 됐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만화로도 보시고 했죠. 근데 그가 그렇게 초나라의 임금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높이 모든 통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관우가 도왔고 장비가 도왔고 조자룡이 도왔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지도력이라고 하면 리더십, 소위 유비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덕분이 없었어요. 고우영씨 만화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고우영씨 삼국지를 아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고우영씨는 어떻게 그 유비를 그리고 있냐면 귀큰애라고 그래요. 귀큰애라고 그리면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는 것이 귀가 큰 것이 덕이 있다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비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지도자로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흑수저 출신으로서. 그래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뭔가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갈공명 아니었습니까? 제갈공명. 그래서 제갈공명을 삼개고 초려를 하면서까지 그를 군사로 바로 받아들이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리더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능력 갖고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은 우리의 가정,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직자를 뽑는데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번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1번 후보는 술과 담배를 많이 피고요, 마약을 한 경험도 있어. 이 사람은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불량소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는 숨겨둔 여자도 있고 결혼한 후에도 뭐 이렇게 외도도 하고 해가지고 애까지 있어. 애까지.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나이 먹어서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1번 후보로 나왔어요. 1번 후보입니다. 2번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사관학교에서도 아주 그 꼴통이라고 소문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는 줄담배를 폈어요. 술은 고래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괴팍했어요, 사람이. 2번 후보입니다. 3번 후보입니다. 3번은 자기 관리가 아주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했고 채식주의자였어요. 고기는 입에도 안 댔던 사람입니다. 채식주의자고 술과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아주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 있으면 그림 그리기, 아주 고상한 취미 이런 걸 가졌던 사람이 3번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번, 2번, 3번에 누굴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3번 뽑겠죠. 근데 1번은 어떤 사람이냐?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2번은 어떤 사람이냐? 처칠 수상이었어요. 3번은 누구냐?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였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확신이 높은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고통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는 남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왜?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자격이 없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 안 하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소신을 다 아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24시간 쉬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심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후배 장로님 투석 받으시다가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심장이 멈춰서 맥박이 뛰질 않으니까, 투석하다가 맥박이 뛰질 않으니까 CPR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 CPR 아시죠? CPR 바로 들어갔는데 심장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알리시스 하는 데서 병원으로 응급으로 바로 옮겨가지고 계속 하는데 병원에 가서도 CPR 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월요일이 아니죠. 토요일 날이죠. 눈, 코, 입, 귀, 손, 발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이 쉽니다. 쉬지만 심장은 never rest. 1시간도, 1초도, 1초도, 1분도 쉬는 법이 없어요. 몸에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마치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치 피의 순환과 같아요. 기도는 마치 우리 개인, 각 개인, 교회의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죠.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은 관계치유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부후배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 박정희 권사님 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침에 뵙고 왔어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릴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 1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손 붙잡고 있을 수밖에 다른 거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앤드류한테, 그리고 며느리 벨라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놈아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애라도 하나 낳았어야 되지 않았냐 하면서 그냥 눈물 쏟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치유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있는 그분을 위로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관계치유에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같이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웃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인데,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아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극동방송에서요, 한 700, 8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아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이에요. Amazing Grace.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가 중에서 두 곡을 제일 좋아한다고 답을 했어요. 복음성가로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뭐냐 했더니 송정미 사모의 축복성이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물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사였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은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축복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고 같이 승리하자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No,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만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조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번 가족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없었고요, 그들은 인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뭐로 최고의 지도자가 됐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말합니다.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지도자였어요.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의 고난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역입니다. 장로님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의 사역, 권사님들의 사역도 기도로 정말 고난을 아뢰는 것, 그거 이상 가는 사역이 없어요. 전화로 해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로 그 고통을 아뢰면서 나누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거를 하지 않고 전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편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찬송하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난은 중보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의 시금석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인격 성숙의 바로메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인과 불신자를 갈라지게 하고 다르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자연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난 크리스천들을 갈림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금석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합니다. 번영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좀 잘 되게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천상천하 유아독전식의 그러한 자기가 잘해서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어떤 것이 과연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는 기도하는 기도자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박정인 권사님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을, 이 슬픔, 이 원인을 어떻게 주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근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관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7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세우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난 거예요. 허명정일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명정일은 기도 가운데도 그대로 빌허자, 공허자죠, 허자, 거기서 기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허는 뭐예요? 기도하는 나를 낱낱이 밝히고 드러내게 해줍니다. 나의 빈 곳을 보여주는 것이 허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 여러분 절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내 이 욕망과 이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거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허입니다. 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관계가 삐끗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허예요. 허.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아버님, 내 아내와 관계가 지었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그 아내하고 싸웠어요.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말다툼했는데 이게 내가 내려놓지 못한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이게 허예요. 이게 허예요. 그런 기도를 진짜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과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드라마 가운데 뭐예요? 그 무슨 이름, 미국 드라마 가운데 남편이 우 하면서 샤워하면서 막 그 샤워할 때 기분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합니다. 휘슬하면서 뭐 휘파람도 불고 합니다. 뭐 뜨거운 물 적당히 뜨뜻한 물로 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뜩 들어가서 부인이 꼴배기 싫은 남편을 보고 그걸 어떻게 골탕 먹이나 해가지고 화장실 플러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시 하니까 찬물이 같이 나오던 찬물이 안 나오니까 뜨거운 물이 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갑자기.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살면서 부부간에도 응어리는 있게 마련이구나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허예요. 허.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도 그런 것이 직장 상사에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명입니다. 명은 뭐냐면 밝을 명자예요. 명자에서는 못 보던 것들이 밝히 보여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enlightenment, 우리 가운데 밝게 라이트를 주시면서 그때 드는 생각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기도 가운데 드는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바르게 오는, 내 거를 내려놓을 때 오는 생각은 틀림없어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응답이십니다. 못 보던 것들이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그걸 명이라고 합니다. 밝을 명자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깨끗할 정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 되는 역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깨끗하지,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허명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는 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그럴 때 일입니다. 허명정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허명정일이. 그래서 내가 죽는 과정을 치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순종했던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가장 축복이에요. 막힌 담을 헐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나 자신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정말 네일사롱에서 저 자매는 정말 오랫동안 일하고 했지만 항상 제 속을 박박 긁어요.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박 긁어요. 저 사람을 그냥 자를 수도 없고 정말 또 기술은 좋아가지고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저 자매를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저절로 나가든가. 그걸 제일 잘 얘기하시던 분이 조영규 목사님이세요. 귀신을 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쫓으면 저 자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아주 귀신 쫓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안 쫓으면 나중에 귀신이 안 떠나가면 그 다음엔 그 자매를 쫓아버리시면 돼요. 그게 조영규 목사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쫓아버리래요. 그건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여러분 웃지도 않으십니다. 심각한 건데.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갈 때 그때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맨날 불러 제끼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변하니까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그 맛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하는 기도자를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 문제가 아니잖아요. 풀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풀장 깊이를 딱 보니까 3m야. 깊잖아요. 3m면 깊잖아요. 그거 갖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저는 조지 뮬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조지 뮬러, 책 제목도 참 기분 나빠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기분 나빠요. 5만 번, 어떻게 5만 번을, 하여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다면은 내가 기도를 쉬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방 응답 안 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저는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여한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기도는 찬송을 선물로 줍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꾸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면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찬송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느냐. 기도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막 찬송이 일어나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걸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고발하고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늘 술 취하고 방탕한 로마 귀족들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먹던 것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했던 사람들이에요. 토해내고 나서, 왜? 배부르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토해내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 고메 푸드라는 말 있죠? 고메 푸드라는 말, 영어로 블란서 말인지 이탈리아 말인지 나왔지만 고메라는 이 일품 요리, 이 말은 무슨 뜻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 토해내고 먹어도 맛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주 얼마나 방탕한 사람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통은 그냥 섹스하는 것은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색다른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고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병사들이 감시하고 돌아와서 상소문을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와 그 당시가 어찌 보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파티, 술과 마약이 없으면은 그 파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수은이의 올바니는 보내지 마세요. 파티 스쿨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버플로는 오히려 보내지도 올바니는 보내지 마세요. 파티 스쿨이에요. fraternity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 파티 장소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대로 술과 마약이 없으면은 파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학교. 저는 그런 학생들을 거기서 마약을 하다가 죽은 학생들 장례식까지 치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술과 마약, 섹스 이것이 아주 그냥 이루어지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시아나를 타고 한국에서 집회 끝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하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이주일 씨가 탔었어요. 벌써 이주일 씨가 돌아가신 적이 얼마 꽤 됐으니까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래간만에 참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참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주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공했지만 나는 진정으로 웃어본 적이 없고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기만을 찾아 헤매는 동안 평생토록 나는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이주일 씨의 얘기예요. 그러고는 얼마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김지아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시린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으로? 바로 기도로. 기도는 즐거운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고 즐거움 중에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깨부수는 해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항아리가 있으면 거기서 짱 하고 깨뜨리는 망치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등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엘더들을 초청해라, 장로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같이 중보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의 기도는 정말 마음을 정말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것을 관계 치유의 기호로 삼고 기도로 뚫는 겁니다. 은혜의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약을 바르고 수술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떤 종류라도 다 주 안에서 관계 치유의 그러한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마치 부부배 장로님,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벌써 4, 5년 전인가요? 그때 정말 부부배 장로님 돌아가신다고 모리스 병원 타운에 가서 우리 교인들 전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전부 가서 그 모리스 타운 병원에다 가서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 납니다. 물론 그때 다 부부배 장로님 회복해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셨죠. 그때 했던, 그래서 그때 그 간호사들, 거기에 있던 분들이, 접수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얘기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무슨 교회길래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냐고. 우리 당신들이 원하는 그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는 관계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같이 해도 인간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관계 치유의 문도 여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관계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능력 받읍시다.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적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만 되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